인자가 올 때,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만 예수님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진이 언제 날지 모르죠. 물론 지진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는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난다, 이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나면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하고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반드시 구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사태인데, 지진이 났지만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물은 안 무너질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튼튼한 건물은,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은 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시면 믿음으로 잘 산 사람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소위 말해서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잘 구분한 것처럼, 물론 양은 양처럼 생겼고 염소는 염소처럼 생겼죠.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재림했을 때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을 딱 구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됐냐면 사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저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어미가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결국은 나를 떠나는구나. 그러면서 이 성전이 결국은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도대체 그러면 어느 때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그리스도가 막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징조는 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가 이렇게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송곳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하죠.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충성된 종하고 악한 종의 이야기를 하시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주에 봤지만 우리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어서 이제 인자가 올 때는 그러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오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31절부터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그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복 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미래형으로 앞으로 너희들은 복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원어는 복
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완료형으로 돼 있는데 미래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은 먼 훗날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번역학자들이 이걸 미래형으로 해석을 했는데, 원래는 이미 복 받은 자들이에요. 왼편과 오른편,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이미 너희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온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으신 걸 보고 우리가 옷을 줬고, 배고플 때 언제 우리가 음식을 줬고,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 찾아보았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임금이 그러니까 주님이죠.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옷 안 벗었어도 너희 주변에 너희 이웃 가운데 헐벗고 있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의 한 게 내게 한 거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가 이웃도 살피며 사는 사람이었다. 너는 이웃도 살피며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가 이웃도 그랬는데, 이웃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웃도 살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안 돌보고 나는 안 살피면서 남만 살피는 것이 마치 기독교 정신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하라. 주님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살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웃도 살펴야 되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 내가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보면 비상시 이 비상 착륙할 때 그 안전 교육을 하죠.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반드시 자기가 먼저 끼고 옆에 아이를 끼워주거나 그렇게 하십시오. 남이 귀하다고 남부터 끼면 어떻게 결국 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항상 내가 먼저 나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챙기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가 마치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정작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지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웃도 잘 살피며 사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이 나의 행위에 달려 있구나. 내가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옷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누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주고, 내가 그렇게 하면 주님이 오는 날 오른편에 양들이 있는 그 오른편에 내가 쓰겠네? 복받는 자들이 있는 편에 쓰겠네?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나의 행위에 달려 있을까요? 물론 내가 어떻게 사냐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내 행위에만 달려 있으면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왜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안 계셔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주변 사람들 잘 돌보고 주변 사람들 잘 챙기면 결국 그날 오른편하고 왼편 중에 오른편에 설 수 있겠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이 나의 행위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도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고 싶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말하는 헐벗은 사람을 옷 입혀주고 배고픈 사람에 먹을 걸 주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랑을 할 힘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돌보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25장 4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든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무에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였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주인한테 묻죠.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거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언제 헐벗었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팠어요? 주님이 언제 병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 그것은 곧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우리가 46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오해하면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에 달려있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그거 안 믿어도 예수님 없어도 내가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잘 도와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눌 때 나는 오른편에 설 수 있어. 복받은 자들에 나는 설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가 믿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5절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위에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정말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맛본 사람이에요. 자 6절 있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다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합당한 채소를 낸 하나님이 그 채소에 내는 그 채소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엉겅퀴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결국 이거는 여기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마치 땅이 하늘에서 비가 자주 내리는데 그 비를 받고 어떤 맛은 푸른 채소를 내기도 하지만 어떤 맛은 엉겅퀴와 가시와 이런 것만 있을 수 있는 밭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밭이 다 비가 내리는 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비가 안 오는 땅이 아니라 비가 자주 내리는 땅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은 비가 내려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밭은 엉겅퀴만 가시만 해서 쓸모없는 그런 밭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떤 밭은 채소를 내고 어떤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죠? 돌 보느냐 돌 보지 않느냐. 가만 놔둬버리면 그냥 풀 뽑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엉겅퀴가 내고 막 잡풀이 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채소를 내는 밭은 자기가 잘 관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와 이웃도 챙기며 받은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너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보는 거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구원이 내 손에 달려 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사랑할 힘이 없는데 막 억지로 사랑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받은 사랑,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왜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 앞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의 아버지한테 가서 뭘 구하려고 그러면 남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한테 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이게 믿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도 돌보지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적용 질문 있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도 나만 알고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믿어질 때 내 안에서 그 사랑이 그 새 생명을 받은 그 사랑이 흘러나가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